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선명한 기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함께 읽은 이 내용은요, 바울이 이제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15장 1절에 보면 전도한 이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의 그 할례의 언약을 창세기에 있는 그걸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초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처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또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누구 말이 맞냐 논란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결판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최초의 총회,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그 총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총회에서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갑론을박이 아주 치열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이것이 내 백성의 표시다. 할례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필요 없다 이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도 뭐 할례 때문에 뭐 논쟁하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할례와 같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인가 저것인가, 좀 흐릿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 설교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거나 나도 이런 목사님의 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라고 공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서로 이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는 할례하는 거 인정 안 하는 교회야. 또 이쪽에서는 할례해야 돼.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이 일구이연하시는 분이냐? 우리는 할례를 하는 사람들만 모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싸워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누구 말이 맞냐? 이걸로 싸운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것인가, 그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과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어떤 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분별의 기준을,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0절, 11절에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할례 같은 것을 멍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또 매려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이 결론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건 행하지 않고 할례만 했다고 구원받은 징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믿습니다만 남발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포괄적인 어떤 사역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그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재림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지, 어떤 것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 오늘날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제목이나 고민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히기 위한 노력인지 수고인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기도 제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인지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얘기처럼 어떤 멍에를 하나 더 메고 그 문제를 짊어지고 힘들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예수의 은혜 속에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벗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멍에를 하나씩 하나씩 더 목에 걸어요. 자식이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회사 일이 이래서, 세상 일이 이래서.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은혜를 내가 믿고 약속을 믿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신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열심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두 번째 19절에 보면 11절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부터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이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런 거는 이제 안 지켜도 된다는 거. 14절에도 보면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여기서 시므온은 누굴까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나 시므온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가 뭘 얘기했나요?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짐을 멍에를 제자들에게 지우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야고보도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우리는 참 이건 뭐 신앙 상식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실상에서는요 자꾸 헷갈려 해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복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에다가 뭔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복음에다가 뭔가 자꾸 빼려고 해요. 복음에다가 뭔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뭔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이런 걸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빼는 건 뭐냐면, 아니, 난 그래도 나는 부족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뭔가 열등감, 자괴감, 뭐 이런 걸로 자꾸 자신 없어 하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로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빼든지 더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배도 필요 없어요. 기도도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없어도 신앙생활 하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천둥이 내 머리에만 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요, 내 뜻대로 살아도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뭔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걸 했다고 함으로써 내가 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깁니다. 또 반대로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해요. 아예 교회가 뭐 중요해. 아예 목사님이 뭐가 중요해. 아예 봉사 이런 거 이미 다 했어. 예수님이 중요하지 뭐,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 은혜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시기, 질투, 부정적인 말만 해요. 불평만 해요. 짜증만 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그냥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에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몽해, 짐 이런 것을 또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 쉽게 하면 자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구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에 믿음의 자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편합니까? 단순히 교회 가냐 안 가냐, 대면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봉사하냐 안 하나, 모임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 거.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의과대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이제 합격 발표가 났어요. 이제 9월부터 이제 학교를 하는데 또 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얘가 공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1 년을 쉬었다가 공부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또 만약에 내가 의사가 안 돼도 괜찮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 1년 쉬고 1년 쉬고 좀 머리 식혀서 다시 공부해라. 1년 쉬게 되면 한국을 와서 여기서 좀 놀다 가라. 쉬었다 가라.' 내가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7월 돼야 이제 그 스케줄이 나와야 이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코로나도 있고.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 그러면 의과대를 안 가기로 결정하고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속에서 철렁했죠. 어릴 때부터 준비한 건데 또 힘들게 합격해 놓은 그 학교를 안 가겠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만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신학교 의과대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은 몇 달 전에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몇 달 전에 어디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에 소아 어린이 병원에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이력서를 내놨는데 몇 달이 지나더라도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을 뽑았나 보다.' 잊어먹고 있었대.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결정한 했는데 그다음 날 거기서 연락이 왔대. 인터뷰하자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근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사람을 구하려고 광고를 했는데 이력서 낸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신기해. 그래서 "그러면 학교 의과대 하지 말고 일해.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또 그때 나중에 가서 또 하면 되지 뭐. 일 열심히 해. 근데 일을 하는데 명심해. 일하는 순간부터 용돈은 없어." 여러분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의과대에 들어가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기도할 때도 의과대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그래서 학교 놓고 고민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결정을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결정을 바꿀 때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아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뜻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100% 너의 결정을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 줄 거다. 구원의 삶은 부자가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유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바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몽해와 짐을 다 짊어지고 자기가 예수도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마치 자기가 지지도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그 짐을 지지 마시고요. 내려놓고 예수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 했냐 안 했냐, 뭐 직분이 있냐 없냐, 봉사하냐 안 하냐, 뭐 능력이 있냐 없냐, 뭘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다만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20절에도 얘기하고 이거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 이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을 이제 정리해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28절, 29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걸 왜 언급을 할까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던 때의 삶의 모습에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 뭐 당연히 우상숭배했겠죠. 음행. 로마 시대는 정말로 그 타락된 그 사회였거든요.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냥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이방 문화, 이방 풍습에 쩔어 있던 그런 삶의 모습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문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를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갑으로만 결정을 하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물론 할례는 필요 없다 결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건 뭐냐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제사 지내고 이 피 흘려서 죽인 그런 음식을 먹고도 할례를 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왜? 할례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아,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해? 다 할례 열심히 할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문제가 크니까 최초로 총회가 열릴 정도였으니까, 거기서 갑론을박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삶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다 뭐 그렇게 사는 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안건도 아닌 삶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전하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기뻐. 아, 왜 또 이런 잔소리 같은 거 또 얘기해? 할례에 대해서 물었지 누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서, 그게 아니라 아, 이런 거였구나. 이 교인들은 이 편지의 이 결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야. 예수 믿노라 하면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인정하냐, 인정 안 받냐? 내가 할례한 걸 이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저 사람 할례를 안 했는데 할례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정작 편지를 열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중요한 게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한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삶이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문제였구나.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음행의 문제였구나.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습이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응답받기 위해서요? 응답받아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광 드러내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영광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누가 바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영광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삶으로 해서 결국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고 뭔가 환경이 바뀌기를, 사람들이 바뀌기를,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 주변이 바뀌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응답 받았대요. 감사하대요. 은혜가 된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안 바뀌어. 은혜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응답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목적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해라. 바른 삶을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의 기도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염려하냐? 뭐 두려워하냐? 뭐 전전긍긍하냐? 뭐 먹고 살 거 걱정을 하냐? 걱정하지 마. 봤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붙들고 있는 거 이제 놔. 그런데 실상은 놔요, 안 놔요? 더 붙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 제 경험상 보면 어쩌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해요. 간절하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기도가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쩌면 초연해지는 거. 근데 어떤 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모였는데도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기도야. 왜 웃으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모임인데 결국은 자기 기도야. 왜? 습관이 돼서 그래. 그게 이게 틀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야.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은혜가 임하면 그런 한계가,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야. 내 문제인지 세상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이웃의 문제인지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문화와는 다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격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멀리해야.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구원의 선명한 기준을 사도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신앙의 모습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주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소용없다. 의미 없다. 그 의미 없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삶.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세 가지 면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열심의 의미가 뭐고, 내가 노력하는 이 수고의 의미가 뭔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이 목적이냐,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는 거냐,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열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맛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의 향기를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위해서, 또 교회들마다 바른 신앙과 또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또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또 바른 신앙으로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할 때 먼저 제가 아침 기도 드리고 답심 기도로